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잠언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지혜로웠던 그가 자신의 지혜를 모아서 특히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방법인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모두 31장으로 되어 있는 잠언의 말씀 중 29장까지의 말씀이 솔로몬의 잠언이요, 30장은 아굴의 잠언, 마지막 31장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의 잠언으로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잠언서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삶의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젊은 날 자신의 감정에 취해 실수하기 쉬운 젊은이들에게 살아가는 지혜를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지혜 말씀 중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잠언이 있습니다. 바로 겸손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받습니까?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교만을 미워하고 겸손을 요구하는지 잠언을 깊이 정독하신 성도님은 아실 겁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야훼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사실은 잠언서만이 아니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겸손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그는 아버지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겸손했고 르호보암은 교만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다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그의 제사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하자 겸손하게 자신은 어리고 부족하니 지혜를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왕이 되자마자 교만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부탁을 매정하게 내침으로 결국 나라를 두 동강이 내고 맙니다. 그나마 예루살렘 성전을 굳게 지키고 다시 돌이켜 하나님을 잘 섬기자 나라가 안정되고 부강해졌습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했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계속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과 백성을 섬겼더라면 참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르호보암은 나라가 잘 나가자 다시 또 교만해졌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야훼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결국 교만한 르호보암으로 인해 유다 왕국은 다시 위기를 만났습니다. 애굽 왕 시삭이 침략해서 유다의 많은 성읍을 빼앗고 예루살렘을 포위한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 스마엘을 통해 그들의 죄악을 경고했습니다. 천만다행인 것은 이렇게 선지자가 경고하자 그 말을 듣고 그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이죠.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야훼는 의로우시다 하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겸손함을 보시고 그나마 은혜를 주어서 유다 왕국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보물들만 빼앗긴 것이죠. 겸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비단 하나님께만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도 겸손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살면서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잘났는데 남과 비교해서 못 산다고 생각하니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만큼이라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원망이 사라집니다. 불평도 없어집니다. 우리 없는 것에 불평하지 맙시다. 있는 것에 감사합시다. 그것이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과 르호보암을 통해서 겸손할 것을, 교만하지 말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저희들 주님 믿으며 살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사이에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